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만물, 천지와 만물 다 이루시니라. 창세기 2장 1절과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 그 내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 만물이라고 하는 내용도 아담이, 우리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생물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하시고 이름을 짓는 것. 아담이 지은 이름이 생물들의 이름이 되어지고 이름으로 불거려지는 이 이름들이 아담이 지은 이름들이 아담 이후에 등장되어지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되면서 이름들이 전달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해서 만물이라고 부르는 시대에 만물의 신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이 붙여준 이름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만물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 인간의 자리, 이걸 우리가 보는 거죠. 만물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다 하는 이 만물이라는 의미는 수천 년이 지나서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라고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세월이 지나서 사람이 이름을 붙여주는, 이름을 짓는 것이 오히려 거꾸로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만물 가운데 신의 이름을,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인간이 오히려 만물에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 인해서 만물에 신의 이름을 붙여주는 그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만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창세기 2장에 기록해 뒀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2장 1장만 갖고는 이거는 절대 이런 내용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이런 모습이나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하는 이런 만물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에 연결하는 요소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이 내용을 에베소 2장 1절이나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만물 가운데,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에서 우리는 그 창세기 2장에서 예수님,
성령님,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연결하는데 이 내용을 우리는 교회라라고 하는 내 한 사람의 위치를 보는 내 한 사람의 그것이 교회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한 번도 성경을 보지 않았고 한 번도 교회 출석하지 않았고 한 번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듣지도 못했고 한 번도 예수님 이름을 듣지도 못하는 즉 인간이기 때문에 코로 숨을 쉬는 인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호칭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바로 너가 교회다 하는 호칭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왜, 뭐 때문에 가능할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는 분명히 다시 말하면 환언이라고 하는 돌아갈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분명한 자리가 모든 인간들에게 적어도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코의 숨이 끊어지면은 장담을 못하는데 코의 숨이 끊어지지 않는 생물 오늘 여기 보니까 창세기 2장에 이름을 주어지는데 뭐 만물이라 그래가지고 뭐 모든 것을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하지 아니하고 생물이에요. 생물. 19절에 보니까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래서 이름을 일컫는데 그 이름이라. 그래서 또 20절에는 모든 육축이 나옵니다.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 나와요. 창세기 2장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름에 대한 것도 19절에는 육축이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20절에는 육축이 나와요. 또 한편으로는 그 10절 이하에 나오는 에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11절에 보니까 금이 있어요.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고 또 7절에는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7절인가 8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한다. 그리고 4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데 천지 창조된 대략이 이렇다.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모순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5절에는 또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 이 경작 농사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육축이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거는 어떤 문화인데 에덴 동산에 무슨 소위 말하면 아담이 있는 동안에 에덴 동산에 뭐가 이렇게 해서 육축이 있고 또 에덴 동산에는 강이 4가지로 흘렀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아무리 뒤잡아도 이스라엘 전 역사, 이스라엘 국토, 즉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가도요. 아무리 가도 이런 상황이 없어요. 이러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뭐 땅에 대해서 경작할 것에 대해서 에덴 동산을 연결할 만한 이스라엘은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떠서 이런 표현들이 있을까? 그리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만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지는 것에서 우리는 그러한 힌트를 우리가 찾아 나오는 거죠. 이런 표현들은 어디서부터 쓰는 용어들이 이렇게 연결되었겠다 하는 즉 바벨론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흔적들이 창세기 2장에 비단 만물이란 말만 그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곳곳에 그 단어들이 연결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는 개인적이고 아직까지 설명은 한 번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런 환경이 있겠다.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또 하는 것은 만물을 통해서
사도들이 만물하고 고민하던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연결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내가 이름도 한 번도 내가 불러보지 못한 예수 이름, 한 번도 내가 연결하지 못했던 성령님에 대한 내용, 내가 분명히 창조된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접근을 한 번도 내가 인정하지 못했던 그 환경에 내가 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볼 때 구약에 창세기 2장 1절이 있다고 해서 신약이 있은 건 아니거든요. 신약,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틀리죠. 창세기 2장 1절은 신약, 구약이에요. 창세기 2장 1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신약에 의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돼가지고 이 두 내용을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이 내용은 또 뭐냐는 거죠. 왜 이런 요소 우리는 참 받아들여야 되느냐. 또 왜 우리는 신약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연결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연결을 내가 해야 되느냐. 이런 건 지금 현재 예수님 오시고 난 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과거의 사건이 아닌 현재 사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잘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이름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게 가능한 어떤 표현들이고, 이스라엘 밖에 나가면 아무도 이거는 인정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은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상황인데,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위치에 이게 기록이 되어질 정도로 어떤 예수의 이름에 대한 이 상황을, 이것 자체를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는 이런 어떤 표현을 하는 이 내용은 몇몇 사람들의 일입니다. 몇몇 사람들의. 시작은 그래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신약과 구약을 전체를 거쳐서 이제는 창세기 2장 1절로 연결되면서 이 만물이 모든 우주 만물까지는 우리가 범위를 하기는 힘드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바로 이 환경 자체를 우리가 보고 걸어온 역사다. 역사다는 거지. 아담 시대에 있었던 내용이 바벨론 시대까지 연결되어지는 내용이 결국 예수님 오시는 시대의 사도들에 의해서 나타난 그 내용.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내가 여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 지금 요구를 받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간들이 코에 숨을 쉬는 동안에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이름 속에 있는 수많은 어떤 사람들, 앞으로 오게 되는 인간의 이름으로, 인간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름을 다 주어져서 불러져서 부르는 그 이름들,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어떤 제품들, 그 모든, 적어도 이름이 있다라는 것에는, 이름이 주어지는 것은, 인간이 주어지든지 그동안 간섭적으로 해서 인간이 익혀져 있던 내용이든지 간에 이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의 자리를 우리가 연결해야 합니다. 이게 그냥 웃은 이야기처럼, 아니면 그냥 그런 내용의 말이 될 것 같다 하고 그렇게 쉽게 지나가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 여기에 철저해야 될 현재적인 요구를 내가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개인에게 지금 질문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 젊을 때에 아직 힘이 있다고 할 때에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오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그 힘이 있을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은 사람들이 힘이 있을 때는 창조주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젊을 때 어떻게 창조를 기억해? 나이 들어봐야, 그러고 어릴 때는 누가 알려줘야 그러는 거 하고 있다가 젊을 때는 다 잊어버리는, 내 힘으로 다 할 것 같아. 그 지금 한참 문명 그러고 막 문자가 막 남발하고 컴퓨터가 발달된 지금에 과거에 있었던 모든 역사를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사람들에게 있을 것든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지금에 무엇이든지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 추세가 그래요. 이런 때에 더욱더 젊을 때라고 하는 요소를 보는 거죠. 예수님 오시고 2000년 지난 지금에 사람들이 지금 언어를 쓰면서 같은 나라라도 옛날에는 다른 나라에서 어른한 다른 나라 이름, 다른 나라에서 언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어려운 것이 뭐냐? 명사라, 명사. 다른 나라. 다른 것은 다들 조정되어 구조화되어 있는데 명사는 툭툭툭 막 나오니까 그래서 명사 외워야 되는가 싶어서 명사 한참 하다 보면 문장 구조를 몰라갖고 또 아이고 명사가 아닌가 보다 하고는 또 막 다르게 하는 거예요. 문법을 통해서 배울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같은 나라라도 그때는 제한된 언어들이 이름이 와서 막 그래도 명사로 계속 달려갔지만 지금은 어림도 없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말이야 수많은 이름들이 막 곳곳에 나오고 같은 나라도 지금 이름이 수없이 나오는. 그래서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기 힘들어요. 더 쉬운 것 같은데 이제 언어가 하나 되어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언어가 자꾸 어머러지는 요소가 있는 그 속에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내용 수없이 불러지는 그 이름 개인도 내가 한 사람 내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불러주는 그 이름 별명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도 있는 그 이름에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그 개념을 내 개인이 이걸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런 어떤 고민들 또 이런 요구를 지금 내가 받고 있다. 이 내용이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지는 오랜 기록이지만은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뒤 제자들이 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어떤 자리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이름이 주어지는 그거를요 어떻게 그들이 고백했는지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만물 위에 예수 이름을 있다. 모든 이름이 오는 세계와 오는 세상과 지금과 아까 그 에베소서 1장에는 오는 세상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지금 표현하는 거 똑같잖아요. 과거에 있던 거나 지금에 앞으로 오는 거나 그 일컬어지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신다 하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하게 되었을까? 정말 이거는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일어나 어떻게 천지 다음에 만물이라는 요소를 표현을 해가지고 바벨론 문화에 대한 그 내용을 언급해서 성경의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이 만물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예수님의 이름, 그걸 어떻게 나타내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제 이런 신기한 것을 내가 하지 않았다, 어떤 인간이 하지 않았다 하는 특징이 바로 성경이라는 자리가 있죠. 성경은 그런 것이 아주 특이하게 표현되어지는 기록하는 사람은 철저히 감추고
어떤 객체적인 내용, 어떤 사건 내용에 대한 어떤 참 객관적인 내용을요 굉장히 잘 표현하는, 어느 세상의 어느 책이라도 이처럼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그 자리를, 이런 자세를 견주하는 그런 어떤 책이요 있을 수가 없는 아주 독특합니다. 여러 내용을 갖고 비교해봐도요 이 성경이라는 자리는 정말 참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아주 유일하고 아주 귀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는 데에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가능하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성경으로 통해야만이 이것이 가능하다 할 정도의 그 위치가 있다. 그런데도 성경도 안 읽고 교회도 안 다니고 나는 종교하고 무관하다 하고 나는 내 힘으로 산다 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실제로 들려줘야 될 말은 현재적으로 그런 거예요. 만물 가운데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내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창세기 2장 1절 통해서 신약의 내용을, 에베소라고 하는 이 내용, 사도들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 가운데 뛰어나게 하는, 만물을 그 아래 두면서 모든 이름이에요. 모든 이름이라고 할 때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고, 만물 가운데라고 할 때는 이 만물은 사람이 지은 이름이라든지 사람이 붙여준 신들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다 일컫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적어도 인간이 코로 숨을 쉬면서 이름을 붙여주는 모든 이름이에요. 어떤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대항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뜻이 들어가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이유.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의 자리, 예수라고 불려진 이름이 사실은 보편적인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가 굉장히 많아요. 바예수, 어디 예수, 나사렛 예수, 어디 예수, 지역 이름 이야기하고 예수라는 건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한참 이름 많았던 영식이, 영수, 김영수, 이영수, 오영수, 영철이 엄청나게 많은 어떤 이름들. 식이란 이름 붙여가지고, 저도 이제 식이 하나 붙어 있는데, 무슨 식 붙여가 붙듯이 예수 이름은 굉장히 많아요. 그 헌에 빠진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사형수 예수를 사도들이 어떻게 해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이름으로,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요 기적과 같은 요 내용이 오늘날 예수의 이름을 듣도 안 했다 그러고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러고 코에 숨을 쉬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그 사람들, 즉 이 땅에 존재하면서 코에 숨을 쉴 때는 다 같이 코에 숨을 쉴 때는 모르고 있는데 잠잘 때도 코에 숨 쉬니까 음식을 먹을 때 단 한 번도 음식이 가져온 경로라든지 음식이 내 입에 오게 된 것에서 음식 때문에 내가 음식을 먹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코에 숨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한 번도 내가 창조자 하나님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주라 할 수 있다는,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이름이 있는 인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가 현재 나에게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고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빌립보서 2장 10절은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름에 예수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는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내가 이름이 있는 인간이다, 이거죠. 그럼 앞으로 이름이 없는 인간이 나올 수가 있다니. 이름이 없는 인간. 우리의 제품 인간이 바로 이름 없는 인간이죠. 코에 숨을 쉬는 인간과 코에 숨을 쉬지 않으면서 인간이라는 위치를, 지위를 받는다. 그건 제품 인간이고, 바로 이런 내용을 이름을 갖고 이야기하면 이름 있는 인간, 이름 없는 인간. 이 내용으로 이름 없는 인간은 제품 인간으로 인정 인간이고, 그거는 완전히 코드로 나와요. 코드 지워버리고 다시 그 코드 지워버리고 다른 코드로 해갖고 번호 매겨주갖고 그런 인조인간이 제품인간이 하나의 상품으로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거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로 이력 관리만 딱 돼가지고 페이퍼에서 한 줄만 딱 표시만 하면 주는 그런 인간, 제품인간, 이름 없는 인간이에요. 이름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주변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서 내가 음식을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내용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내 무릎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밖에는 무릎을 꿇지 않은 분명한 어떤 개체가 있는 분명한 어떤 공통점이 있는 그런 인간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 구분되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